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4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또 네 번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에 또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가 나오지만 이 7가지 비유는 전부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겨자씨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 겨자씨,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눈으로 우리가 보면 아무 힘이나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씨앗이 싹을 틔워내고 자라기 시작하면 이 겨자씨가 자라서 보통 1m, 2m 정도로 자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3m, 5m까지 자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무와 견줄 만큼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또 말씀이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런데 작고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숨겨져 있던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적은 양으로 밀가루 반죽에 넣었는데 반죽의 전체 성격을 다 바꾸어 놓는 큰 힘으로 발휘하고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이 엄청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생명력과 능력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을 선포하실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기대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영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겨낼 그런 분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초라한 어린 아기로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데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지만 크게 자란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밀가루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누룩, 이 반죽 전체를 부풀린다.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씨앗, 말씀이죠. 그것이 조용히 있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전체, 즉 온 세상을 변화시키며 퍼져나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믿고 가진 자, 성도지요. 역시 겨자씨나 누룩처럼 작고 미천해 보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은, 복음은 생명력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힘차게 자라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마치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신뢰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은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별로 대단치 않은 소수의 무리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퍼져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생명력, 조용히 작지만 이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쓰임받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부심과 감사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36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 가라지 비유는 세상의 끝날, 심판날이죠. 정말 영생 얻는 자와 영벌과 심판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시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좋은 씨 대신에 가라지 씨를 뿌립니다. 악한 자의 자녀지요, 마귀의 자녀.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하지요.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녀, 사탄의 마귀의 자녀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 즉 세상의 끝날이 오면 인자는 추수꾼 천사를 보내셔서 악한 자의 자녀만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끝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때입니다. 완고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고집 피우고 대적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기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해와 같이 아버지 나라에서 빛난다. 거기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곳간에 쌓여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알곡 같은 백성으로 살아드릴 때에 종말 의식,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는 말이지요. 마지막 날 심판 종말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면 이 사탄 마귀의 자녀들, 가라지가 알곡 곡식보다 더 빠르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악하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는 모습도 보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 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실체는 뭔가, 그리고 그거 왜 빨리 오지 않나라고 하면서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이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는 것은 불의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함입니다. 천국 백성을 위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당장 심판하신다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들이 거의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이 정말
마지막 때까지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의 제자들이 되질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불의한 자도 악한 자도 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임할 심판을 기억하고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심판,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가라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온 세계를 덮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기다림이 지쳐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천국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겨자씨 같이 작고 누룩과 같이 존재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서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종말이 마지막 때가 오는 것도 늦추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시험과 박해와 따돌림을 받는 가운데에도 복음의 영향력과 생명력으로 저희들이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이 땅에 계속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이 확장되고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는 작고 미미하다고 생각하면서 크게 성공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또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